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11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조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때문에 담대함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아니 11조가 뭔데 이렇게 민감한 것일까?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의 어떤 분이 유튜브로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 11조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유튜브를 보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혼자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온 교회에 떠벌리고 다녀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11조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드리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1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아멘 했어도 또 분명히 또 11조 때문에 시험에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배워왔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다 압니다만 물론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그가 믿음이 충만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가 결코 믿음으로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도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내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다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은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믿음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때때로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 한번 했더니 곧장 가서 그런 아브라함이 되었다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셔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이 하나님을 보셔야지 이 아브라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13장 말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 성경 말씀대로 말하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요단들을 택하여서 그쪽으로 떠나갔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 말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 은근슬쩍 조카인 롯이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선택하여서 가고 싶은 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롯이 떠난 곳,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롯이 요단의 동쪽을 선택해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요, 먼지 날리는 그 척박한 땅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때도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요단 동쪽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냐면,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곳은요 단순히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동편과 같은 곳, 이것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쪽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롯을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배제시키시고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가 아닙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는 장소요, 그리고 죽임이 당기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요 단순히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롯이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선택한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당시의 신하왕 아므라벨과 엘리사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벨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1절에 나와 있는 이 네 나라 왕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고 왕들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 속해 있는 그 나라와 왕들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5 왕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이 5 나라와 5 왕들과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일으켰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여기 이들이 누구냐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겼습니다. 여기 이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5 왕들이죠. 이 나라들이 그돌라 오멜,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다가 제 13년 만에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네 나라가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침략을 해서 이 5개의 도시를 침범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지 않은 군사, 겨우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왕들 연합군을 쫓아가서 전쟁을 하고 기어이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붙잡혔던 사람들과 빼앗겼던 모든 물품들을 다 되찾아 당당하게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1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돌아올 때 누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냐면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당당하게 돌아오는 그 길에 마중을 나오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감격을 해서 자기가 얻었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11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설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 11조라고 하는 곳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으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11조에 집중이 되어졌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놓쳤냐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뭐하심에 대한 감사라고요?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한 축복이 뭐죠?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경험한 축복이지.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에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라고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생기기 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은 언제 생겼냐면 출애굽 시대에 모세 때 생겼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의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잘 내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11조는 기복적인 그런 믿음의 사상이 아니에요. 11조의 정신은, 11조에 들어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감사가 10의 1조인 거예요. 그러나 10의 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적인 것이고 그것은 다 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10계명도 폐해져야 합니다.
십계명만 폐해져야 되나요? 구약 성경 자체가 없어야죠.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11조가 나왔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대한 인정이요, 믿음이요, 감사인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11조가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롯을 구출해낸 다음에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내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보면 여러분 소돔 왕이 누구냐면 지금 이 가나안 5나라 이 싸움에서 바벨론의 왕들과 싸움에서 진 이 소돔 왕 아닙니까?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내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빼앗은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다 가져오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물건은 내가 갖고 사람들만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합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나라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면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들에 대해서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의 의미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무엇을 차지하고 얻으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한 걸음 또 이끌려서 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시작한 것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창세기 오늘 14장에 처음으로 나왔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시편에서 다시 한번 나왔다가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신약시대의 히브리서에 보면 또 한 번 나오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표상이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최후의 그 만찬 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이 11조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합당한 응답입니다. 감사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소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11조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는 11조 드리는 것은 복 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조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조를 이분은 10만 원만 드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11조를 20만 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20만 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200만 원 월급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축복을 받기 위한 통로는 아닙니다.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멜기세덱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러분, 11조는 축복을 받기 위한 도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그 11조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니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겨우 318명을 가지고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드려진 것이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고 무슨 일을 우리가 해놓으면요, 우리는요, 마음이 자꾸만 높아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특별히 무엇인가 잘했을 때는요, 더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기를 좋아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요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엇 때문에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원인을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분의 1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요 복의 통로로 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저는 우리가 다 다시 새롭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11조는요 헌신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는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말씀에 가서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 11조가 비로소 율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11조는 10분의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이 10개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리는 이 내용이고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여. 여기 왕의 골짜기, 옛날 성경에는 왕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골짜기입니다. 왕의 골짜기. 여기 이 왕곡,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은 어디에 있냐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감람산 그리고 이 성전 사이에 있는 이 계곡에 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이 거기에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주셨냐면 그냥 물질 조금 주시거나 건강을 조금 주시거나 무엇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전체를 내어주셨습니다. 당신 전체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당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것이 너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신 그 살과 그리고 그 생명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11조 안 내면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안심해도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일 성수와 11조가 이것이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어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경홀히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일까지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예요. 어떤 분이 11조를 들으면서 6번 놀랬대요. 몇 번 놀랐습니까? 6번. 첫 번째 11조를 들음으로 내 신앙이 더 확고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두 번째 11조를 드리고도 11조를 드리면 어려울 것 같고 쪼들릴 것 같고 못 살 것 같았는데 11조를 드리고서도 넉넉하게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세 번째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네 번째 11조를 드리면서 비로소 물질에 매이지 않는 영적인 담대함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고 놀랐대요. 다섯 번째 11조를 드리면서 오히려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드릴 걸 후회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주일 성수하는 것과 이게 11조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이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 이것 때문에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사 우리의 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거나 이겨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와 하나님 복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